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비례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하면서 성경 안 읽는 것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성경 읽는 것은 비례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 1절에 8장 1절에서 쭉 우리가 끄트머리 39절까지 쭉 함께 연결해서 사실상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분으로 쪼개어서 살펴보는데요, 이 로마서 8장,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이 기억납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갈등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죄성이 있어서 우리 안에서 여전히 이 사단의 노략질들이 있어서 육신의 것들로 끌려다니고 내가 원하는 바 삶은 살지 못하고 여전히 육체 가운데 넘어져서 세상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믿는 성도라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것 때문에 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고통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내 안에 갈등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고통하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몸부림치는 갈등들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통입니다. 이것이 고난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외부적인 어떤 어려움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어질 상속자라는 거죠. 예수님과 똑같은 상속자요,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도 고대한다는 거예요.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날을 어떻게 하라고요? 목말라 하는 자가 되고 사모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학수고대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정말 그 나라를 사모하셨습니까? 그 나라를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그 나라를 목말라 하는 자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기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날을 기다리지 않고 그날을 사모하지 않는 자들은 아멘, 주 예수여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너무 그리 빨리 커피 서두르지 마세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을 학수고대하는 성도들은 당당하게 마라나타를 외칠 수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지. 자, 학수고대하는 성도들, 피조물도 고대합니다. 피조물도 간절히 기다립니다. 창조의 목적들이 회복되어지고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질 것들을 기대하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모양대로, 그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날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거기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 사모함이 없다, 이건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맞는지, 정말 우리가 천국에 사모함들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제 우리가 그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도우시고, 또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계획들이 우발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고 중간에 하나님이 고쳐가면서 바꿔가면서 수정해가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을 변함없이 성취해 가시는 과정 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이 거짓되고 부패한 이게 원수의 세력들이 계속해서 어떤 자기들이 목적한 영화들을 띄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영화 가운데 하나가 기생충이라는 그런 영화겠죠. 또 뭐 이런 어떤 자기들의 사상과 이념을 영화, 문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영화의 80% 이상, 거의 뭐 8, 90%가 그런 어떤 좌경화되어진 사상과 이념들을, 역사를 왜곡하고 그런 영화인데, 어제 신문인가 보니까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칸에서도 뭐 상을 받았지만
아카데미상 뭐 거기 작품상에 뭐 올라왔다는 뭐 그런 얘기들도 있던데요. 제가 그 영화가 그럴 만할 그게 있나 싶은데 외국 사람들이 그 한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나? 어떻게 그 영화가 그렇게 되지 하는 뭐 그거는 나중 일이고,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 가운데 그 주인공 송강호가 했던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뭐 이런 여러분 안 봐서 모르시는 표정이 그런 게 있었나?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뭐 이런 대사가 있었대요. 저도 안 봤지만. 자, 오늘 주제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수정 없이 변개 없이 그 계획 속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리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보정이 되시고 인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구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대로 완성해 내시는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하고 우리가 성령님께로 달려가, 우리 예수님께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모든 일들을 예수님 완성하셔서 그분이 완성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 기독교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이 아니고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가 있죠.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해 가신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 안에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고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늘 했던 말이지만 똑같은 말이지만. 자,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소망,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붙들고 막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서 영적인 갈등, 우리 안에서 죄성이 부딪히고 싸우는 그런 갈등들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신데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무슨 연약함입니까? 이 본문 안에서만 보면, 26절 안에서만 보면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적인 어떤 영적인 약함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게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죠? 기도 안 하는 성도들이 있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돈 떨어졌어요. 하나님 옆구리가 아파요. 하나님 다리가 아파요. 하나님 자식이 애를 먹여요. 하나님 뭐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구하는 것들의 내용들은 보면 다 주된 내용들이 자기 중심의 기도 내용들이죠.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져야 돼요. 모든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가 하나님 중심이 되려면 말씀 중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다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정욕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땅히 우리가 구할 것을 분명하게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육체적인 것, 정욕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을 구하니까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땅히 내가 뭘 구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뭘 구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세상에 팔려서 마귀의 종노릇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계속적으로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들을 구하게 되어지니까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고 마땅히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들을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안에 최대한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회복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닮은 자로, 하나님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 창조의 목적답게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으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뭐 하신다고 말합니까?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야가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최대한 닮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은 내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과 우리가 똑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최대한 닮은 자로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자로 창조의 목적답게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기도 또한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최대한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를 지으신 목적답게.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똑같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다는 거죠.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8장에서 참 좋아하는 말씀이 뭡니까? 28절이죠. 그죠? 한국 교회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28절 아닙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뜻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 이 기도를 알지 못하고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상관없이 내 목적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탄식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천국에 가면 우리가 주구장창 뭐 하게 될까요?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될 겁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고 말했죠. 그러나 천국에 가면 예배만 할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 예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고 구원해내서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 형상 닮은 자로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로 회복해야 되는 거죠. 이 땅의 교회는 예배하고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천상에 가면 증거가 필요 없죠. 그곳에서는 예배만 하게 됩니다. 우리가 창조의 목적답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살아내는 최대한 하나님 닮은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참 제가 아침에 예배를 딱 시작하는 딱 이렇게 보니까 박재영 집사님하고 우리 영민이 형제 앉아 있는데 참 많이 닮았다. 또 붕어빵. 제가 찬양을 하다가 갑자기 딱 보는데 안경도 딱 이렇게 코 끝에 딱 걸쳐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닮았다. 어디 내놔도 뭐 너무 집 알 안 가겠다 싶어. 어디 가서 둘이 길을 잃어버려도 사람들이 찾아주겠다 싶은 생각이 참 닮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어져야 돼. 최대한 하나님 닮은 자가 되어져야 돼.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마음을 살피신대요. 여기서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마음을 살피시는데 뭘 아신다고 말합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허투루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최대한 하나님 닮은 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살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이 자기의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서 광야로 도망하였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야, 네 여주인의 수하에 들어가서 복종해라 하면서 너 아들 이스마엘, 네가 이스마엘을 낳을 텐데 그 이스마엘도 12두령을 세우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
하면서 거기에서 하갈이 돌아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곳을 부엘라헤로이라고 불러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아니, 하나님이 나를 아시네?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네? 나를 아시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거기서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숨은 동기까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마음을 감찰하시면서 특별히 뭘 아시느냐 하면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 성령의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최대한 하나님의 닮은 자로 우리 안에서 친히 간구하시고 성령의 생각을 하셔서 성령님이 그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딱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겠죠.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시니까. 성령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도록 성령님을 살피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게 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창 주구장창 불렀던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는 찬양 우리가 불렀잖아요. 이게 우리의 기도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거죠. 이게 성령님이 간구하시는 바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간구도 이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뒤에 나오는 거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누구든지 부르심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예수님을 주라고도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목적대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29절, 30절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보면 29절, 30절 내용이 저 앞으로 가야 되고 이 계획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가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콜링 부르시고 그가 우리를 어렵다, 칭이 어렵다 하시고 그가 우리를 성화 거룩하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이 모든 계획 속에서 이 일들이 다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미리 예정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성화 거룩하게 영화롭게 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마이크를 하나 들고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부암교차로에서 지나가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 아주머니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뭐라 하노? 이럴 겁니다. 롯데마트에 가가지고 장 보고 계시는 아주머니들에게 아주머니 잠깐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고 물으면 미쳤는갑다 이럴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갑자기 뭐 두부 사러 왔든지 그래가지고 빨리 교회 가려고 하던 사람, 예, 저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가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 한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그의 목적대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선하신 대로 이끌고 가십니다. 무엇이든지 선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시고 안 되면 때렸으라도 안 되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렸으라도 하나님은 선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이고 꿈이었죠. 형님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형제들이 나한테 다 절을 합디다. 그러니까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웃기고 자빠졌네. 이러면서 형제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광야에서 궁덩이가 아니고 웅덩이에 넣었다가 이거 죽이가 뭐하겠노 싶어서 애굽에 팔아버렸죠.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그 꿈들이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 꿈들이 이루어가는 가정들을 보십시오.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주셨고 이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걸 내가 알겠는데 지금 내가 되어지는 꿈이 이게 뭐냐고. 내가 미디안의 종들에 팔렸다가 다시 애굽의 보디발의 종에 팔렸다가 그 집 옆에 있냐한테 오해를 사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2년 동안 주구장창 고생만 하고 떡 맡은 거 하는 장, 술 맡은 거 하는 장, 그 꿈을 풀어주고 해석해 줬는데 술 맡은 거 하는 장, 꿈 해석하고 잘 되면 자기 봐준다고 했는데 2년 동안 깜깜무소식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착고에 매여 있게 했다고 말해요. 그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가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고 꿈은 뭐고 되어지는 상황은 자기가 죽을 지경인데,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미 진행되어지고 있었고 그 일들은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져 가고 있었더라는 거죠. 결국 나중에 애굽에 큰 흉년이 들고 큰 풍년과 흉년이 든 다음에 그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와 요셉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곡식을 사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우리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은 그의 목적대로 부르신 그의 백성들을 그가 원하시는 대로 선한 방향으로, 어떻게 하든지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한, 아니, 하나님의 꿈이 이곳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꿈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완성하시고 이루시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좋은 방향, 선한 방향으로 원하시는 방향,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는 거죠. 아, 하나님은 그의 목적하신 대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목적하신 대로 끌고 가시고 선한 방향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것을 믿고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끌고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꾸 끌려가면서, 자꾸 따라가면서 얼마나 가야 돼요? 또 가야 돼요? 자꾸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 29절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과거형으로 써여져 있어요. 과거형으로 써여져 있어요. 미리 뭐 하시고, 아시고, 미리 아시고, 그 다음에 미리 정하셨고, 그 다음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5가지 동사가 나오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형이에요. 그런데 4가지, 미리 아시고, 그 다음에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는 과거형이 맞아요. 그런데 영화롭게 하신 것은 아직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주님과 같이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어져 영화로운 몸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질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가능할 거예요. 영화롭게 된 것은 아직 과거형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다 되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창세전이 미리 아시고,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지. 그 다음에 미리 정하시고, 예정. 그 다음에 뭡니까? 부르시고, 우리를 콜링, 부르시고, 그죠? 뭐 중생, 부르시고, 뭐 콜링.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칭의,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뭐 합니까? 고통 중에서 성화의 과정들을 살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주님이 완전한 몸으로 영화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면서 29절에 뭘 끼워 넣었느냐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받게.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하며 성령님과 함께 싸워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는 것. 이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육체의 법이 우리 안에서 고통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 싸워야 되고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미리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택하여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수정하지 않으십니다. 창세전에 세운 계획들을 끝까지 완성해내시고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대한 하나님 닮은 자로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도록 기도하고 주님을 본받아 사는 저희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예정 부르시고 의롭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제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참 안 따라오는 사람을 끌고 가려면 참 힘들잖아요. 속이 터지죠. 내비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근데 주님은 끌고 가십니다. 주님은 끝까지 끌고 가십니다. 땡콩을 때려서라도 꿀밤을 때려서라도 끌고 갑니다. 여러분 이맛박에 꿀밤 맞고 혹이 나가지고 끌려다니지 마시고 가작할 때 순순하게 하나님 형상으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맞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그런 체질입니다. 맞고 하는 체질입니다. 꼭 욕 한 서너 바가지 듣고 집에서 맨날 욕 듣고 하는 체질입니다. 잘 안 움직이는 체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맞고 하지 말고 욕 듣고 하지 말고 할 때 그냥 버뜩 일러 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어느 날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포도원에 나가서 일 좀 해라. 예 아버지 하겠습니다 하고 띵가띵가 놀아버렸어요. 둘째 아들한테 가가지고 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싫어요. 안 해요. 이러다가 가만히 뉘우치고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일했어요. 누가 칭찬받았어요? 둘째가 칭찬받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안 해요, 못해요 하다가 하지 말고 그것도 하니까 나중에 칭찬받았죠. 이왕이면 예 하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되겠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오늘도 힘있게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대요. 미리 아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볼까요? 자, 에베소서 우리가 1장 13절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PPT 뒤에 55페이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성령님이 뭐 하셨다고 말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대요. 성령님이 우리의 이 예정, 부르심과 구원의 보정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보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야야 내가 책임질게. 야야야야 내가 책임질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책임질 수 없는 이야기예요. 오빠가 책임질게. 그 세상에 믿지 못할 만한 오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빠가 책임지게 하고 도장을 찍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책임져야 됩니다. 이건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뭐 하지 말라고요? 보증 서지 말라고. 근데 야야야 말만 야 내가 책임질게 하나 놓고 야야 마음껏 시켜라 나는 짜장 이런 사람들 말고 이런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이 못 돼요. 그런데 야야 내가 책임질게 하고 가져와 인감 가져와 도장 찍어버리면 그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죠?
이건 집 날아가고 이제 다 날아갑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구원의 보증이 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실 뿐만 아니라 보증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누가 감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우리를 향한 예지, 예정,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실 이 일들은 누구도 손 못 댄다. 성령님이 보증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증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신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신다는. 아멘. 에베소서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건 10년짜리 아닙니다. 20년짜리가 아닙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지는 영생을 누리는 그날까지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는 거죠.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림 없고 변함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은 지금 보좌 옆에서 뭐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뭘 위해서 힘쓰고 계세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힘쓰고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하나님을 본받아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들, 많은 사람들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내가 이러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가는 게 맞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세워나가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큰 확신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가 끝까지 선하신 대로 목적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최대한 하나님 닮은 자로 회복해 가시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조성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 주 우리가 생각하게 되겠지만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랑을 입게 되어진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지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한다 고백하게 하시고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사랑을 알게 하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이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도록, 우리의 성품이 되도록 최대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자로 오늘도 살아가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도록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닮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목적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사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마음껏 운행하셔서 내 안에 모든 육체의 소욕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다니엘 1장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습니다. 무슨 뜻을 정하였습니까?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뜻을 정해야 돼.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 목적답게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여 세상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 닮은 자로 살아가겠다. 뜻을 정하여 세상에서 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인정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복된 날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